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리아다임과 벳가물과 벳부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흔하게 있진 않지만 이따금씩 외국의 영화를 보게 되면 가장 무도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면을 쓰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연애를 펼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인 척 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영화를 보면 누구나 주인공이 어떤 가면을 썼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을 하고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압은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가면을 쓰고 평안함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한 것 같은 나라입니다. 그들의 지리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침략을 당하게 되더라도 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전략을 아주 잘 세운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는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켰고 또 바벨론이 강성하게 될 때에는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안전을 잘 지켜나가는 모압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이렇게 강대국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소국의 운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큰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이 아주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모압에는 늘 평안이 가득한 것만 같아 보입니다. 모압은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의지하는 강대국들마저도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흥하였으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자신들이 의지하던 애굽도 때로는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벨론도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모압이 추구하는 안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술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술병 자체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모압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아멘. 네, 모압은 스스로를 아주 능숙한 전사라고 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이점, 또 그들이 펼친 모략과 힘이 자신들의 평안을 지켜주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완전히 배제해 버린 채 내가 안전하다,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대국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도 자신들이 평안하다고 여기는 이 가장된 평안 가운데 있는 모압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모압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스스로 자신들의 평화를 만들어내어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는 일을 막았다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이 그릇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마저도 기울여서 비워내고 병마저도 부숴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모압은 자신의 눈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외교의 전략이 되어서 모압 땅에 가장된 평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압을 향한 심판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따르면 이제 모압은 더 이상 평안과 평화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가장된 평안은 곧 끝이 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모압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은 까닭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국은 모압의 멸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모압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당연하게 교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인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장된 평안,
진리는 없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모압 나라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전략,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으로 가장된 평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평안이 없는 불안함 가운데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위안, 평안, 진리를 그렇게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